히브리서 10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구원의 닷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을 때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한테 그 반복돼서 짓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벗어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에 빠져 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여기서 보면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서 거듭난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짐짓죄라는 것이 알면서도 짓는 죄. 그럼 우리가 지금 알면서도 육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멸망이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가혹하다면 이거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우리가 혹 잘못 해석을 하면 너희들이 죄에 눌리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울 형제가 명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진리를 아는 지식인지 바로 전장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어떤 제사 제도를 줬냐면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양을 끌고 와라. 그리고 그 양에다 안수를 하고 양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피값을 양의 피값으로 사서 죄를 온전히 용서하겠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소 제도입니다. 그럼 양의 피값을 가지고도 양심의 자유를 우리는 얻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제사장이 가서 너희 이제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오면서 나 찝찝한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그러면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피 아니냐.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피값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자유도 누릴 뿐더러 죄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죄에 계속 빠진다라는 이유는 아직 피값을 온전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면 되겠죠. 알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에스겔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지금 바울 형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를 알고 나서는 마음으로 율법이 새겨졌어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힘을 우리가 유혹에서 자꾸만 넘어가잖아요. 그 전에는 넘어갔는데 이 핏값을 알고 나서는 이기는 힘을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죄를 눈감아 준다는 의미인가?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죄를 눈감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덮어주시는 덮어주신다. 내가 어떻게 살든 덮어주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이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상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요한 형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죄가 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을 때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절대 죄는 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넘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거하는 게 뭘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제 거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라는 뜻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걸 간직하고 있을 때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생애를 지배할 수가 없다. 자, 여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 성경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그 단계가 아니고 말씀이 삶 속으로 경험이 되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이 생애를 지배한다라고 해요. 매 순간. 우리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이론과 외적 증거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절대로 연구하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대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라. 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연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기적과 이적,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불이 떨어지는 느낌, 이런 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너희 마음에 창념시켜라. 그럼 말씀이 너희 생애를 인도하고 지배하실 것이다. 이걸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와 계속 충돌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안에 거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죄를 이기게 하세요. 그게 첫 단계가 뭐냐면 말씀에 내가 창념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지금 바울 형제는 내 속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봤어요. 말씀에 창념하고 있으면 죄로 기울어졌던 그런 마음들이 넉넉히 이기는 마음으로 그 경험 속으로 계속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야겠죠. 영어로 보면요, all the energy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해가지고 powerfully works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듀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의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도 폭발하는 힘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폭발하는 힘이. 근데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있을 때 죄를 이기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점점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기는 경험 가운데로 계속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긴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 능력이 어느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이 두 가지 지식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이 점점 우리 안에 있고 그 힘이 발휘되는 게 점점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갈 때, 그걸 붙잡고 갈 때 세상의 정욕을 피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적인 정욕이 계속해서 끓고 있다라고 하면 약속들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잊고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 돌아보고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자, 사도 바울 형제는 주의 재림의 날이 곧 올 거라고 항상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주의 재림의 날이 정말 가까워졌죠. 자,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을 때 무슨 행동을 하냐면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같이 모이기를 더디하지 말고 항상 같이 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믿음이 무엇인가? 요것을 알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망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늘에 있는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 그리고 부활한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냈죠. 그런데 땅에서는 그게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이루는 증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증인이 나올 때 그 증인이 바로 우리다. 나다. 나 혼자 안 되니까 우리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알 때 나머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피조물도 지킬 수 있다는 증인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고 그걸 지킬 때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매일 힘들게 살고 매일 고통스럽게 살고 매일 쪼잔한데 막 다툼에 살고 이러면 정말 증인이 사단이 볼 때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피조물이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법 지키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삽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이걸 전파하려고 우리가 모일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을 우주에 알리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는 범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거룩한 사람은 세상의 악을 책망하며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지금 다 받았습니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제 도를 닦아라. 이제 많은 사람한테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이거는 다 내가 이뤄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죄된 생각이 났을 때라도 양을 가지고 안수를 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 하나님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즉시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은 나오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솔직하게 와라. 그럼 내가 받고 너를 의롭게 보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신자들의 특권이다. 이 특권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좌정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만 갖고 있다면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짐짓죄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짐짓죄. 이 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호소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할 때까지 마음을 완악케 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거기서 돌이키려는 마음도 없고 그를 고소하는 양심도 없다. 옳은 일을 행하려는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네. 지금 짐짓죄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내가 지금 습관적인 죄에 계속 넘어가요. 그런데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이거 죄 아니야 이제. 무덤덤하게 사는 거.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매달리지 않는 그 상태가 짐짓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짐짓죄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매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시켜줘서 온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잖아요. 거기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 요거 하나 줬기 때문에 나 이제 멸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눌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방법을 우리한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가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회개와 용서받는 경험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절실하게 느끼고 의지하는 경험 가운데 있는 자, 이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죄에 계속 빠졌을 때 나 이제 떳떳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면 이젠 더 마음이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짐짓죄에 들어간 자들이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요. 그럼 우리 죄를 짓는 거 사하심을 얻는데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떤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건 뭐냐면 양심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결국은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회방하고
짐짓죄라는 거죠. 짐짓죄.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 상태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노비들 이 맞박에 저렇게 죄 노비라고 이렇게 박아놨죠. 이것처럼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이것이 짐짓죄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여기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이 화인 맞는 것. 요게 짐짓죄에 빠졌다라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는 카우스 테리아조라고 하는데 낙인 찍는 쇠도장으로 찍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작은 일에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기 기질과 옛 습관에서 올라오는 대로 삶을 살 때 사단의 인이 매일 지키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를 허락할 때 매일 사단의 인이 지키는 거죠. 양심의 호소를 더 이상 들어도 변화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중에 제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막 재미를 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이 귀신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는 단계까지 가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매일같이 서서히 쌓이는 그 사단의 인이 한꺼번에 순간에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을 맞고 가야겠죠. 그래서 바울 형제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낙인을 받았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바울 형제는 안팎으로 유혹이 왔죠. 안팎으로 죄의 유혹도 오지만 밖에서는 어려운 고통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만 붙들고 갔다. 이것이 심령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찍고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멸할 맹렬한 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짐짓죄,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이제 소멸할 불만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불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령께서 호소를 해도 성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죄를 태우기 때문에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화염 중에 나타나세요. 그 쉐키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죄인은 접근하면 다 태워 죽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죄인하고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온전히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죄가 어떻게 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죄를 계속 가지고 가면 예수님 재림 때 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우리는
죄를 태우면서 우리도 소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를 다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께 다 전가해야겠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주 앞에서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건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지 내가 회개해야지 하면 후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가? 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그들은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자, 보면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우리가 아까 짐짓죄라고 했죠. 내가 이 죄는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져. 그리고 또 다짐하고 해도 또 져. 그게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진다라는 거예요. 슬퍼져. 그럼 이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잖아요. 이 마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죄 졌다고 나 이제 짐짓되었으니까 나 이제 멸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온전히 용서함의 경험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한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네. 저는 여기서 정말 감사가 되는 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수 없다. 그럼 우리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대요.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럼 포기한다라는 건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은 상태까지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가 드러나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기에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한테 주신 약속.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매번 전진을 하면 내가 지금 죄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죠.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자신의 결백을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이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보면 회개하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들이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에서 계속 죄에 넘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그대로 알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죄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절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변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 형제가 이 경험을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쉐키나 영광 앞에 항상 서 있음을 인식할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의가 하나도 없고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살아보세요, 한번. 제가 요즘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 예배 때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내가 매 순간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헛된 생각이 안 들더라 이거죠. 들어올 틈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그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지성소는 쉐키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보고 매일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매일 이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자, 21절 한번 볼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악을 깨닫고 우리가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항상 느낀다라는 거예요. 악을 깨닫고 그러면 내 죄를 누구한테 계속 전가해요? 예수님께 계속 전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들 그걸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그 즉시 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째 것과 둘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아까 주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 피조물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넘어가. 죄 때문에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죠. 자, 첫째 것을 죄하여 버렸다라고 하는데 첫째 것이 무엇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첫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 제도에 따라 희생 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옛 계약 아래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희생제물을 드렸으면서도 결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첫째 것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율법이래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옛 제도, 그러니까 율법의 제도 있죠, 제도. 어린 양을 갖다 제사 제도. 이게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것. 근데 이 첫째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이걸 드리게 되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둘째 것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둘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이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게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나 유효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원수들이 발 아래에 굴복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완전하다 이건가요? 재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만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피의 희생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재물에 대한 완전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단 한 번에 완전하다는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명한다면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희생을 하셨다. 희생이 충분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의 생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전가하면 돼요. 내가 비록 지금은 죄에 계속 빠진다고 해도 계속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게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볼게요. 참된 회개도 없는 참회와 고행과 끊임없는 고백과 참된 헌신이 결여된 금식과 축제와 외적인 예식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가치도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분은 완전하고 효력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네, 우리가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한테 삶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보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면 순종과 복종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나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이 마음을 갖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자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성경과 우리가 기도와 또 명상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요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우리 안에 아까 듀나미스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그 역사하는 힘, 그 힘이 얼마나 크냐면 다이너마이트 같이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죄로 빠지는 마음 이런 것을 폭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